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전절은 겨울에 지키는 유대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행각이 있는 성전뜰의 주변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우게 할 작정입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터놓고 그렇다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꾼 목자는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양들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여러 선한 목자 중에 한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유일한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를 많이 해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안전과 안녕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생존 자체가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목자가 없이 양들이 벌판에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는 건 참으로 적절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배경이 수전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누게 될 설교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내면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누리게 될 참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수전절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것을 볼 때 수전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가운데 A형들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 수전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설명을 안 해주시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오순절, 철칠절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약에서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유래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170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친헬라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데 돼지를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돋보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8만 명 이상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시리아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카비라고 하는 투사가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시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를 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승리를 기억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8일 동안 촛불을 밝히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돼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달력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때랑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내지만 유대 사람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 수전절 절기를 크리스마스 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이 됐죠.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셔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오늘 주된 본문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본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지만 취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조롱을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귀는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표적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제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대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다 귀는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짜 영혼의 귀, 마음의 귀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시죠. 근데 그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시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주의 음성,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분을 알게 돼요. 그분이 우리를 알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짐승 자체가 눈이 나빠요. 난시가 심해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쁜 짐승이에요. 그리고 똑똑하지도 않아. IQ가 낮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 가운데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간식 주면서 트레이닝하면 이쁜 짓 잘하죠? 양은 못해요. IQ가 낮기 때문에 배울 수 없어요. 양이 용감하다는 얘기도 안 들어보셨죠? 근데 양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귀가 발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만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주제를 다룰 때
경계해야 되는 두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유치원을 선택할 때도, 물론 내가 소개팅을 나가서 배우자를 만나거나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어떤 직장을 얻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심한 경우는 오늘 창거리를 사러 나가는데 어떤 창거리를 할지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태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증거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한쪽은 생명의 길이고 한쪽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상황이 하나는 주의 뜻이고 하나는 주의 뜻이 거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오히려 영성과 믿음에 좀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반대되는,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태도는, 야,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 없어. 그런 게 어딨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순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들었다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사는 거 순 엉터리야. 다 듣는다고 하면서 사는 거 보면 지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태도예요. 주님은 분명 그 양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한 가지 방법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주세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양된 의리들이 목자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직접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어르블한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제사장 엘리야하고 함께 사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야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나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 라고 얘기해요. 3번이나 이런 사건이 반복이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드디어 우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면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제 교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나는 직통계시야, 하나님은 나한테 직통으로 그냥 내려보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명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설교한 목사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쭉 줄을 서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앞에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났는데 건장한 청년이 제 앞에 와서 섰어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신학생인데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라고 한 다음에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줘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착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학비를 줄 만큼 착하진 않아요. 그래서 손을 딱 떼고 이제 형제 얼굴을 쳐다봤죠. 제가 기도할 때 사람들 얼굴을 잘 안 쳐다보는데 민망하니까 쳐다보면서 다시 기도합시다 라고 손을 얹으니까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줘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늘상 그런 일이 있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번 주에 여호사 목사 위해서 점심을 사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계시된 말씀,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일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성경 읽는 교회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는 교회고, 저희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100명 사람 중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두 명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교회가 되면서 매 학기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십독을 한 분들에게는 성경을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서 선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갖고 열심히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5독, 6독, 7독 하는 분들이 나오고 좋은 일이죠. 근데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금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통독이 빨리 읽잖아요. 오디오 성경을 해도 제 속도로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해서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접하려면 때로는 진도를 채워나가는 것 말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흔적을 남기게 하는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해요. 통독이 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통독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통독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질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접하려면 조금 천천히 흔적을 남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결정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주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느껴보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이런 성경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냥 꽉 붙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안 봐요. 너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 이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섬기다가 조금 지쳤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관계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교육자한테도 조금 시험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마음이 상하네. 근데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컨펌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멘으로 내가 붙들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향해서는 내가 귀를 닫아버려. 이게 말씀을 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말씀만 이용하려고 하는 영성이죠. 경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미신처럼, 좀 샤머니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기는 싫고 성경 말씀은 바꾸는 싶은데, 하나님 제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제가 성경을 탁 열고서 눈을 감고 손가락을 탁 짚을 텐데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주께서는 그렇게도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 굉장히 미신적인 태도이죠. 눈을 딱 감고 손을 딱 집으니까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깜짝 놀라서 다시 이거 오늘 일진이 안 좋네, 다시 딱 타니까 내가 행할 일을 속히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3세판 3번은 찝어봐야지. 탁 찝으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말씀을 굉장히 미신적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홀하게 통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조화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기에선 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다른 곳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서는 안 돼요. 부조화가 돼서는 안 돼요.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 너무 예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매였어요. 어느 날 와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랑감이 예루살렘에서 술집을 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고 싶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자매 신앙이 너무 괜찮았던 자매니까. 근데 엄마도 기도해서 말씀을 받았고 자기도 기도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받든 저 사람이 받든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내가 원할 때 이용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들리는 말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보통 레마라고 하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다든지, 큐티를 나눈다든지,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어느 누군가가 해주는 말씀도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호수아의 목사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매님을 통해서,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경보다 그들의 권위가 올라갈 때 그들은 우리 앞에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런 예가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문이 쾅 닫혀버린 거예요. 꽉 막힌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죠. 문이 닫혀버리면 필사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밤에 꿈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첫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문, 열린 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꿈, 환상, 비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니엘과 사도 요한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죠.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저께 목사님이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꿈꾸고 저한테 해몽해달라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특별한 은사는 주시지 않아서 저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하셔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나타난 꿈이라면 흉몽이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찾으라, 노력하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 꿈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외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멈추고 주를 향해서 귀를 여는 듣는 기도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신데, 왜냐하면 음성을 들어야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할까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준비는 내면의 준비예요. 외적인 준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내면의 준비는 어떤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이 기대감을 오해를 하면 막연한 소원처럼, 나도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대감이에요. 설렘이 있는 것,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어떤 특정 영화 시리즈의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스타워즈 영화의 매니아가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마블 시리즈의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막 며칠 전부터 막 설레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런 기사도 봤는데 그 마블 영화 중에 아이언맨이 죽는 장면이 등장하는 그 영화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스포일러를 터뜨려 버린 거죠. 야, 여기서 아이언맨 죽어. 그래서 몰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막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결과를 드러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느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그 전날 텐트 쳐놓고 침낭 가져다 놓고 기다렸다. 새벽부터 기다렸다. 며칠 전부터 기다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 세일하면 아침부터 기다렸다가 들어간 이런 거 있죠. 설레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받고자 하는, 기대하는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기대감이 준비가 돼야 주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내적인 준비가 필요한가? 우리 내면에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나와 있고, 쉬운 성경 번역이 재미있어요. 조용히 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쉬. 주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쉬. 왜 조용히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소음과 잡음이 많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온갖 잡음이 많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내면은 소음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극복하기 가장 힘든 소음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소리예요. 내 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렁차단 말이에요. 묵상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잡음과 소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빠져들면 소음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해변가를 찾아보셨죠? 해변가는 바닷가예요. 바닷물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변가는 시끄러워요. 근데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소통을 짊어지고 깊은 바다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고요하대요. 그리고 해변가에서 느낄 수 없는 신비로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해변가, 기도의 해변가에 머무는 사람들은 소음과 잡음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고요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려면, 주님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면에 고요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해변가에만 며무르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에 깊은 곳으로 임하면 다른 소리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 고요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펴기 전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있어요. 빨리빨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리빨리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담아들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면의 준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어떤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없이는 주께서 크게 확성기에 대고 얘기해도 잘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소망하는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아마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보라라고 요구하고 희생하라고 요구하고 억울해지라라고 얘기하고 하기 싫은 일을 시키고 낮아지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늘 편한 길로, 좋은 길로, 늘 부요한 길로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받는 인생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듣기 싫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옵니다.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의 정체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노예는 온갖 고문을 당하고 개처럼 죽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네시모에게 전합니다. 오네시모야, 내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들었는데 너 다시 가라고 하시네. 두렵지? 내가 편지 한 장 써줄 테니까 돌아가. 오네시모는 한번 도망갔던 노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하고 대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그가 뭐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도망자의 신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듣기 싫은 하나님의 음성이 오네시모에게 임해오고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빌레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전에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요.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으라. 고민이 생기는 거죠. 노예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주인이 도망갔던 노예가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용서를 해주면 로마 제국의 노동력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지탱이 되고 있는 것인데 예수 믿는 주인의 노예들이 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 이제 당신 형제예요, 나 예수 믿게 됐어요 하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정말 듣기 싫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듣기 싫어하고 억울해하고 손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까지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귀를 닫아놓고 듣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다면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적인 준비는 아주 평범한 것 속에서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붙어서 승리했던, 그들을 처단했던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은매 기죽고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로담나무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나 살 마음 없습니다. 징징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노뎀나무가 간 게 커다란 버드나무처럼 막 이런 아름드리 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큰 나무 아래서 주님 이제 다 허무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가서 로뎀나무 보니까 개나리 잡초 같아요. 아니 그래도 선지자가 폭나게 좀 뽀닥이 나게 좀 큰 나무 밑에서 기도하지 그 잡초 같은데 꿀꿀이가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갈멜산에서 봤던 엘리야가 맞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우리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바람 앞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살라버릴 수 있는 불을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임하면 우리는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매님, 형제님, 제가 형제님과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를 향해서 집중하는 건 어렵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이먼을 하면서 누군가가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일상의 얘기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일이 더 많습니까? 평범한 일이 더 많습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평범한 가운데서 특별함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라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이웃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는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셀 모임을 은혜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셀 모임을 어려워해요. 그 이유는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특별한 작고 세미한 소리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준비되면, 믿음의 귀가 우리 안에 준비가 되면 주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내면을 준비해서 주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28절과 29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선한 목자 되신 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절대 보호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보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의 안녕은 목자의 인도함에 달려 있으니까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손에서 빼앗가지 할 자가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있어요. 도둑은 왜 온다고 그랬죠? 훔치고 죽이고 망가뜨리려고 온다고 했어요. 근데 도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양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간 도둑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낚아채 간다, 강탈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낚아채 가지 못하고 강탈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더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예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만유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마음은 원해요. 근데 가끔 넘어져요. 더 기가 막힌 건 일부러 넘어져요. 안 되는 거 알면서 그거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여러분, 도적은 훔쳐갈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도적은 우리를 망하게 못해요. 도적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근데 도적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닌 건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건가? 이미 선한 목자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셨는데, 내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면 어떡할까?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만유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크심에, 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뺏어갈 자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권세를 갖고 선한 목자 되신 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주께서는 이번 주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접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 주의 음성이 사랑의 고백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주의 음성이 위로의 고백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응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책망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고 영혼의 길을 열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번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며 그의 음성을 품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약함을 보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구원의 감동,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를 붙들고 한 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